봄 날씨인데요. 여기저기 이제 거리를 보면은 이제 벚꽃이 많이 피는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이 석촌호수 보니까 이 벚꽃이 이제 많이 피었더라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벚꽃이 만연하게 피어서 아마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는 또 설레는 마음을 또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 벚꽃이 매년 이렇게 피는 꽃이지만 우리가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과 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음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무엇을 교제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뭐 여러 GNTV 방송이나 그리고 제가 하는 큐티나 또 평소에 뭐 제가 요새 쇼츠 부분들을 또 자주 보거든요. 청년들에게 이런 쇼츠 성경 수수께끼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청년의 교사인 기훈 형제님께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쇼츠를 올려주시는데 저도 그 부분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유익도 되고 또 저 나름의 또 공부도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좀 주제를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 참 주님이 주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큐티한 부분들에서 좀 저에게 주님께서 많이 와닿게 해주신 부분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주일 학생들 아마 갖고 계신 소원들이 한 가지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지금 내 소원이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난 소원이 무엇일까 라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오랜 생각 없이 바로 물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잠실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배당을 위해서 한 100억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전석 형제님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데 저는 그 정도만 주시면 그래도 우리 예배당을 좀 좋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사실 그렇게 쓰고 나면은 좀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참 주님께서 저에게 왜 부를 주시지 않는지 그 이유가 저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아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주일 학생들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하준 학생 소원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 저기 뒤에 있는 민우 학생 혹시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 옆 청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현민 형제 혹시 소원이 뭐예요? 네? 저녁. 네, 4월 23일에 우리 현민 형제가 입대를 하는데 저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에게 물어봤으니까 조금 더 높여서 작년 형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원 형제님 혹시 소원이 무엇입니까? 네. 주혁이 말 잘 듣는 거. 네, 그러면 조금 더 높여서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용기 형제님 혹시 소원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주차장 장가 가는 거. 네, 저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참 소원이 나이대에 따라서 또 비슷하거나 사람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소원은 아마 제가 빌었던 그 소원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다 물질과 부와 명예와 안락과 평안, 그 부분을 소원으로 이렇게 성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소원으로 마음에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주일학생들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보통 주일학교 학생들의 소원은 장래희망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의사, 변호사, 대통령 이런 직업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물론 저 때입니다. 근데 조금씩 이제 세상이 변화가 되면서 지금은 공무원, 아이돌, 운동선수,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유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유튜버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움직임과 많은 활동들과 많은 노력이 없어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직업이 유튜버라고 합니다. 결국 예전에도 지금도 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면서 안위를 누리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오늘의 주제를 한번 제가 정해봤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 또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원, 오늘의 주제인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주제의 말씀을 놓고 한번 성도님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소원을 꿈꾸게 하고 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과 성과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그리고 직장인까지 이를 때까지 열심히 뭔가를 준비를 합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그 성과를 이룬다는 것이, 그것이 내가 어떤 희망을 놓고 어떤 소원을 놓고 소망을 놓고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그때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항상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게 됩니다. 비록 많은 시간을 세상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생들, 학생들, 청년들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쉽사리 세상에서 주는 그 부와 안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지금의 보통의 현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를 바로잡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의 마음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소개할 부분은요, 세상을 향한 소원이라는 주제로 영화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PPT에 있는 포스터는 우리 어린아이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 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영화는 알라딘이고요. 네, 두 번째 영화는 7가지 유혹이란 그런 영화입니다. 첫 번째 포스터는 주인공인 알라딘이 마법의 램프를 발견해서 그 안에 갇힌 지니를 통해서 3번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스터는 7가지 유혹이란 영화인데, 이 영화는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대가로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7가지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세상에서의 물질도 명예도 그리고 나에게 가져다주는 사랑도, 그런 부분들도 다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영화인데요. 근데 이런 영화를 참 볼 때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내게도 그런 진이나 내게도 그런 악마가 유혹을 해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의문점을 갖고는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주는 소원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와 명예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져다 줄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참 소원을 많이 이룬 사람이 성경에는 단 한 명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솔로몬입니다. 과연 그가 행복했을지 불행했을지 그가 남겼던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참 전도서의 말씀이 아닌 참 세상을 향하게 될 때가 많이 있음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교제를 통해서 과연 나의 소원함이 무엇이고 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소원임을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두 인물의 소원에 따른 그들의 결과도 함께 보면서 교제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찾기 어려우신 성도님들과 우리 주일 학생들은 앞에 제가 찾아놨으니까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앞에 보셔도 되고 찾으신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열심히 노동을 해서 재물을 모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께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아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아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물을 쌓았던 그가 이제는 다른 것에 눈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의 소원함, 바로 영생입니다. 이 청년은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구약에 직칭하신 메시아가 아닌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선한 선생님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율법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부를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의 자제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아마 율법을 지켰을 거라고 21절에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말로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이 그를 사랑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가 이 부분을 다 지켰으나 그를 긍휼히 여겼다는 부분으로 우리는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참 그가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았을 때 아마 그의 배경들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마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정확하게 짚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었던 말씀대로 중심을 보시고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관찰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 바로 부입니다.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 여기서 부자 청년은 말씀과 같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그는 율법은 다 지켰지만 이웃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그의 생각 안에서만
그의 생각의 척도 안에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의 주님 앞에서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영생을 눈앞에서 놓치게 됩니다. 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소원함은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의 소망하는 것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그 성공은 결국에 부를 쌓고 그리고 명예를 이루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쌓아놓고 사람의 결국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찾아서 참 여러 좋은 약재들을 알아보고 의료시설을 알아보고 근데 이것은 약간의 생명의 연장을 뜻할 뿐 결국에 사람의 끝은 죽음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의 인물 중에 그 중국에 진시황이라고 있습니다. 그가 13세의 왕위의 즉위에서 강력한 왕권을 유지해서 결국에 주변 국가들을 다 복속시켜서 38세에 그 중국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38세 대업을 이루고 나서 가장 꿈꿨던 것이 불로장생입니다. 하지만 그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40살에 죽었습니다. 결국에 2년 동안 그는 불로초를 찾아서 헤매고 헤맸지만 수은 중독이라는 결과를 낳고 그는 사망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성공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실패, 죽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도 동일합니다. 그가 부나 권력은 그에게는 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 자신에게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나 권력은 그저 촉매제로 여겼던 그런 부분입니다. 누구에게는 부와 권력이 소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별거 아닌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다른 인물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조금 밑으로 내리시면 46절에서 52절입니다. 아까 10장을 펴셨으니 조금 아래로 내리셔서 46절에서 52절입니다. 주일 학생들은 앞에 내용 같이 따라서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앉아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다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나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고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네, 바디메오는 여기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인물입니다. 주일학교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마 이 찬양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혹시나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이름은 아마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남이 지어주신 이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비용을 들여서 다른 곳에서 지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 또한 좋은 뜻으로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사랑이 담긴 이름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바디메오를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발을 성으로 잘못 알고 있으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바는 성이 아닙니다. 바는 아들이란 표현입니다. 결국엔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고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리면서 아마도 누구의 아들이란 뜻을 붙여 바디메오라 그렇게 불린 것으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다른 해석으로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렸다가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주님께서 붙여주셨을 거라고도 추측이 됩니다. 네, 참고만 하시고요. 결국에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명칭으로 이름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얼마나 비루했고 절망적이었을지는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소경과 거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눈이 침침하거나 안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눈이 잘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아마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씻을 때도, 특히 다른 목적지로 걸어간다거나 찾아갈 때도 눈이 안 보이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다 줍니다. 저도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안경을 이렇게 벗으면 저기 뒤에 계신 기훈 형제님 얼굴이 안 보입니다. 네, 그렇게 안경을 벗을 때는 이 먼 거리의 사람을 분간하지 못해서 참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거지라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매우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매일 삼시세끼 끼니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참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거지였는지 참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 기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을 짐작을 해볼 때 아마 어렸을 때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부모님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디메오란 부모님의 이름이 있죠. 그가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집안이었지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아마 그가 부모님을 일찍 여위였거나 아니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소경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서 이 천대와 괄시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님께 버림받은 자로 있었을 거라는 그런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소경인 그는 이 사람들의 그러한 태도와 상황 속에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거지로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적인 삶 가운데 단 하나의 소원을 품고 살았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소원입니다. 그 소망을 어떻게 품고 살았을까? 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저는 이사야 35장에 여호와의 신원의 날이 나오는데 바디메오는 여기서 나오는 5절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마도 이 말씀을 소원으로 품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버티며 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저도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처지와 상황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힘든 상황에 아무것도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아마 극복하신
성도님들의 간증이 있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결국에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방법밖에는 그에게 어떠한 소망과 희망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났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참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평생을 품고 살았던 그 말씀이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행복했을지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그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사렛 예수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100% 확신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란 표현이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메시아라 확신했기에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목소리를 외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가 과연 멀리서 외쳤을까? 사람들 사이에서 외쳤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꾸중을 듣고 핀잔을 들은 거를 봤을 때 그는 예수님 근처에까지 나아왔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소경은 천대와 괄시를 합니다. 이 옆에만 와도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 상황에 그는 그렇게 주님 앞까지는 아마 못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그렇게 가까운 발 자취에서 주님께 소리를 질렀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100% 확신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이사야 11장에 이새의 줄기 및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미가서 5장 2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확신하고 소망하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35장의 5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이 그에게는 현실로 소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참 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기에 참 그에게는 한 줄기 빛으로 이렇게 그에게 와닿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경이 참 그가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외치는 것. 어떻게 외쳤을까요? 아마 자신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만큼 크게 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자신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은 그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인기인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고 모두가 보고 싶어하고 모두가 따르는 그런 인기인이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외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있는 힘껏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저도 한번 집에서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봤습니다. 얼마나 그가 간절했는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보다 훨씬 크게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크게 내지르면 아마 뒤에 있는 아기들이 울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예상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 합니다. 핀잔을 줍니다. 엄청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 한 명도 내 편이 없고 모두가 나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괄시하는,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의 욕설도 들리고 핀잔도 들리고 손가락질도 합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 그 상황에서 돌도 오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상황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아마 저였으면
다 죽어가는 모기 소리로 중얼중얼 거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힘없이 등을 돌려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괄시와 무시와 천대 속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오히려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주의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를 욕해도, 모두가 나를 비웃어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소리치는 것밖에 없었기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시 한번 힘껏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있는 힘껏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결국에 그의 그런 간절함이, 그 간절한 외침이 예수님께 닿았습니다. 모두의 환영을 받고 모두가 높이며 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낳아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디메오가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모두에게 괄시와 천대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참으로 인기 많으시고 높으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나를 낳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에 보면은 그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겉옷은 이 사람에게 갖고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겉옷은 밤에는 자신의 추위와 함께하고 낮에는 자신의 동냥이가 되는 돗자리가 되는 그런 겉옷이고요. 그렇게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편안함이 되는 그런 겉옷입니다. 그가 그 겉옷을 벗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을 책임져 주세요. 이런 의미로 저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맡긴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라고 말씀드렸던 그 주제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소원을 물으십니다.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기뻤을지 아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부족함이 없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 기쁨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100% 메시아로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그 말을 던지자마자 바로 자신의 소원이 확답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여러 미사여구 없이 단답형으로 바로 답을 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에는 눈을 만지셨다고 되어 있고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니 곧 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결말인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이렇게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끝이 맺게 되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소원이 보기를 원했던 것일까? 과연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거지였고 낮에는 돗자리, 밤에는 이불이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재산인 겉옷까지도 벗고 예수님께 뛰어 달려갔습니다. 아마 보통의 소경인 거지에게 너 소원이 무엇이니? 라고 물으면 과연 그 소경인 거지가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답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소원을 얘기했던 것처럼 네, 제 생각에는 평생을 살아갈 물질과 평생을 지낼 집과 자동차와 이쁜 아내와 이런 식으로 이제 소원을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눈 뜨는 것보다는 미래의 내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그 상황을 걱정하면서 소원을 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죠. 왜냐하면
그는 눈이 보일지라도, 눈이 뜨여지게 돼도 그는 결국 동일한 거지의 삶입니다. 소경인 거지가 소경이 눈을 띄어진다고 해서 그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저축해 놓은 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걸했던 돈은 그의 끼니로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의 소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이 눈을 뜨는 것은 소원을 위한 촉매제입니다. 매개체인 겁니다. 그의 소원은 제 생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눈을 뜨고 나서 다시 거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겉옷을 벗어버릴 때 청산을 하면서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는 메시아를 만났을 때의 소원을 평생을 간직하며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바디메오의 소원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바디메오의 정확한 소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질문을 성도님들께 던지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처음에 들었던 그 소원과 지금의 소원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또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이 글귀를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질문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답변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혹시 영어 발음 잘 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밑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네,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네, 영어 문장이 저는 더 와닿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 뜻을 풀이해 봤을 때 이 한글보다 더 와닿는 것이 영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와닿으시죠? 네. 네. 참, 저는 지금까지 그럭저럭 괜찮은 신앙을 갖고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제 자신을 토닥토닥 하면서 살고 있었던 제 모습을 좀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 믿음의 삶에 만족하면서 말이죠.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인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소경인 저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런 주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지금의 믿음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 목요일마다 교제하는 제자 훈련반이 좀 크게 저에게 와닿지만 그 교제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과 같은 큐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의 삶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경과 같은 그런 얼마나 절망적이고 이런 힘겨운 삶인데, 참 세상의 소원을 바라며 살아갔을 그런 인생인데 주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또 성도님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참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이 행복한 삶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참 세상의 소원인 부와 명예와 이 안락을 바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잘됨을 꿈꾸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은 참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여나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또 성도님들 중에 참 세상에서의 잘됨과 부와 안락을 꿈꾸신다면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께 큰 소리 높여 외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큰 울림으로 그렇게 한번 외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처럼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참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왕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면 바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 알라딘의 램프처럼 이 악마의 유혹처럼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불을 축적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유명해지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락을 즐기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자 청년이 그리고 진시황이 참 부와 명예를 모두 갖고 있었음에도 갖고 싶었던 그 영생, 우리는 이미 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매개체로 여겼던 부와 명예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와 명예라는 매개체 없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부요한 자 아닙니까? 참 바디메오가 평생을 간절함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랬던 것처럼 그 영생에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을 향한 소원에 있던 이 성경 속 인물들을 한번 교제를 같이 해보려고 이거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시간이 되면 교제를 하고 시간이 안 되면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4분이 남아서 잠깐 교제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빈 형제가 조금 더 늦게 내려갔었으면 요거는 안 하고 내려오는데 경빈 형제에게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는 한나입니다. 남편인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분인나와 한나인데요.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한나입니다. 여기 최한나 자매와 이름도 동일합니다. 네, 이 한나가 자녀가 없다는 사실의 원통함과 이 슬픔 가운데 참 살았습니다. 이 남편이 그녀를 위로합니다.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이렇게 위로를 하지만 그녀는 전혀 위안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똑같은 마음이시죠? 네,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그녀는 이 자녀의 문제를 결국에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녀의 중얼거림을 통해서 그녀가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녀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미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하는데요. 참 이 서원과 소원이 살짝 비슷한데 조금은 이렇게 다릅니다. 네,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한나는 이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젖을 뗀 후에 바로 성전으로 보냅니다. 이 한나가 비록 자녀가 없었을 때는 이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간절한 소원이었으나 그 원통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렇게 자식을 허락하신 것을,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자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결국 그녀의 소원인 자녀 또한 하나님을 드리게 됨으로써 이 자녀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마 그녀가 깨달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덕이 되는 간증인지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다윗인데요.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참 좋은 백향목의 궁전에서 살았는데 이 하나님은 지성소에 살았죠. 지성소가 가로 곱하기 세로가 10규빗, 10규빗입니다. 약 지금의 미터로 따지면 5m 곱하기 5m입니다. 아마 평방메타로 따지면 8평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자신은 엄청난 곳에서 살았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은 받으시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솔로몬 때입니다. 다윗은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을 그렇게 유언하게 됩니다. 참 이 하나님을 향한 참 다윗의 이 끝없는 열정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도 또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윗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 앞에 순종한 그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던 이 하나님의 기록을 보면 말씀의 기록을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마음을 이게 추측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3분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여러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소원이 겟세마네 기도, 바로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과 같다고 기록을 했던 누가의 기록과 같이 주님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인데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의 주님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죽임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과 하나이신 주님께서 분리된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찾아본 소원 가운데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울리는 소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의 대상은 바로 우리니까요. 그 소원을 이룸으로써 바로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가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목동을 왕으로 세웠던 다윗이 받은 은혜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소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열심히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소망하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잘 알고 싶어하고 또 배우기를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도 저희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소원이 정해지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열정과 노력이 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메시아로 확신하기까지 그의 소원이 바탕이 율법을 알고 배우며 묵상했던 그의 열정과 소망을 보게 되고 또 다윗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달다고 기록되어 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열심했고 또 그로 인해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순종했으며 또 그가 구약의 약속을 묵상하고 분별함으로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던 것을 우리는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원대로 사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또 그것의 바탕 또한 우리 주님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선생과 강론하기를 기뻐하셨고 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서 큐티하셨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는 주님의 삶을 통해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소원은 그냥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의 취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소원은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원은 결국에는 말씀 안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채워지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불타오를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향한 소원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에게 열정과 열심이 생기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주님을 향한 소원을 꽃피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정과 열심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